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은혜의 강가로 또 십자가의 강가로 우리를 초청하시는 주님, 그 주님께서 우리의 목마름을 채워주시고 또 먹여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그 믿음 가지고 함께 찬양하시면서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가겠습니다. 내 주의 은혜 강가로, 내 주의 은혜 강가로 저 십자가의 강가로 내 주의 사랑 있는 곳, 내 주의 강가로, 내 주의 은혜 강가로, 내 주의 은혜 강가로 저 십자가의 강가로 내 주의 사랑 있는 곳, 내 주의 강가로 가란 나의 영혼을, 가란 나의 영혼을 생수로 가득 채우소서. 피곤한 내 영혼 위에 내 주의 은혜 강가로 저 십자가의 강가로 내 주의 사랑 있는 곳,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믿음은 들리고 믿음은 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할렐루야.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의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오직 의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 믿음으로 승리케 하시는 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찬양합니다. 힘차게 손뼉치며 찬양하겠습니다. 찬양이 언제나 넘치며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서로가 느껴. 다시 한번 찬양이 언제나 찬양이 언제나 넘치며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서로가 느껴요. 할렐루야. 할렐루 손뼉 치면서 할렐루 소리 외치며 할렐루 두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해요. 감사가 언제나 넘치며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서로가 느껴요. 아멘. 할렐루 손뼉 치면서 할렐루 소리 외치며 할렐루 두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해. 사랑이 언제나 넘치며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서로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사랑이 언제나 넘치며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서로가 느껴요. 할렐루야. 할렐루 손뼉 치면서 할렐루 소리 외치며 할렐루 두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해. 기도가 언제나 언제나 넘치며
주의 피 믿으오 아멘.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이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불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들이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 우리 주님의 보혈을 찬양합니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 다시 한번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할렐루야. 주님의 보혈의 능력이 있음을 믿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 우리의 힘과 소망 되신 주님, 우리 믿음으로 바라보시면서 함께 고백하며 나가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일을 맞아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거룩한 예배 드리는 이 예배 위에 주님께서 임재하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모든 예배를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기도 없는 것은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나라와 또 전 세계가 어려움 가운데 있는 중에 있는데 특별히 교회가 예배를 참 온전히 드리지 못하고 이렇게 참 온라인으로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오니 속히 이 코로나 이 원수마귀의 역사를 주님께 깨끗하게 제거해 주시고 특별히 그 속에서 우리를 정금같이 거룩하게 의롭게 새롭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참 하나님 찬송받으실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온전하게 대해서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자녀로서 참 빛된 자녀로서 이 땅에서 이 죄악의 어둠을 물리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아름다우신 이름이 높임을 받으시게 하는 그런 참 거룩한 성도의 삶을 온전하게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기도 없는 것은 오늘 이 예배를 위하여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위에 목사님께 역사해 주시고 또 말씀 받는 저희들의 10년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순전하게 받는 저희들 다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병 중에 있는 모든 우리 사랑하는 환우들 주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위로하시고 그 병을 깨끗하게 이 시간에 고쳐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드리는 예물을 주님께서 받으시고 아버지 하나님 기뻐하시는 이 예배 되도록 이 시간에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세계로 소식 전하겠습니다. 7월 목자 교육이 저건 아닌데요. 8월 예배 일정을 목자분들을 통해 전달됐습니다. 두 번째로 영적 걸쭉 키우기를 주제로 한 엘틴 여름 수련회가 지난주까지 진행됩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경 본문을 봉독하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변희관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주님의 위대하신 성호를 찬양합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곳곳마다 세우신 종들을 위해 성령님 함께 하시고 성령님 말씀해 주옵소서. 한국 각 선교단체마다 교회마다 주님께서 부흥의 역사를 일으켜 주셔서 이 어려운 시국을 돌파하고 오히려 위기가 기회가 되어 한국이 말씀 위에 든든히 서가고 복음 들고 땅끝까지 나아가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주님 방방곡곡에 부흥을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간구합니다. 아멘. 오늘 읽어드린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성령님 부흥을 주소서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부흥이란 무엇입니까? 많은 숫자들이 모여드는 것이 부흥일까요? 물론 많은 숫자들이 모여드는 것이 부흥의 한 결과물이기는 합니다. 그러나 부흥이란 무엇인가 하는 이 질문에 대해서 신학자들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부흥은 성령의 대신방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립니다. 성령님께서 한두 사람에게 임하시는 것이 아니라 집단적으로 임하는 것이 부흥이다. 마가의 다락방에 120문도가 모여 기도할 때에 성령께서 임하셨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에 보면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바람같이 임하기도 하고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해서 있었다. 모인 전체에 성령님께서 임해 주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1970년대에 브라질에 아주 큰 부흥이 있었습니다. 1972년도에 그 통계에 보면 약 200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성령의 특별한 체험을 하게 되었다. 브라질 대부흥 역사 속의 한 사건입니다. 이것이 신학자들의 정의입니다. 성령의 대신방. 기독교 역사학자들은 좀 다르게 정의를 합니다. 성령의 역사로 평범한 성도들이 헌신된 성도들로 변화되는 사건이다.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나는 이 정의를 좋아합니다. 이 부흥이 일어나면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평범한 성도들이 헌신된 성도들로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한국의 선교단체마다 교회마다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특별히 10명, 20명 모이는 개척교회들, 이 예배도 드릴 수 없고 그들은 이런 우리처럼 방송 장비도 갖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유튜브를 활용할 줄도 모릅니다. 이런 분들은 예배 금지 속에 어떻게 예배들을 드릴 수 있겠습니까? 이 비대면 예배를 하라고 이렇게 얘기들 하는데 사실 장비도 없고 또 조작할 줄도 모르고 많은 분들이 예배를 떠나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선교단체들도 지금 심각한 어려움 속에 처해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보수냐 진보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예배를 드리고 드리지 못하고 이것은 크리스찬들에게는 생존의 문제입니다.
신앙의 생존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걸 보수와 진보의 갈등처럼 몰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것이 보수와 진보의 갈등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이 견뎌내느냐, 견뎌내지 못하느냐. 지금 코로나 사태가 2년 가까이 이게 진행되고 있는데 많은 상가를 얻어서 10명, 20명 모이던 개척교회들은 한계 상황을 이미 지나서 문을 닫은 교회들도 많이 있고, 지금 앞으로 이 사태가 지속될 때에 어떤 결과들이 일어나겠습니까? 우리 이런 시국에 우리 부흥의 주체이신 성령님께 성령님 부흥을 주소서. 한국교회, 한국선교단체에 부흥을 주소서. 기도해야 합니다. 부흥이 일어나야 합니다. 특별히 사도행전 2장에 보면 2장 42절,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성령이 임재를 시작하신 후에 성령 충만을 받은 사람들은 뛰쳐나가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 6월절이면 각지에서 몰려오는 유대인들이 한 100만 명이 넘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들은 여러 곳에서 오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자기들의 지방의 말로써 복음 전하는 것을 듣게 됩니다. 그때 처음 받았던 방언은 대인 방언이었습니다. 외국어를 말하는 그런 방언이었습니다. 자기들 출신 지역의 말로 복음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그들은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 사도의 복음 전하는 역사를 통해서 3,000명이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회개하고 예수님께 돌아옵니다. 그 사람들이 첫 번째 한 일이 뭡니까?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먼저 말씀을 배웠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말씀의 맛을 알게 됩니다. 말씀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 그랬습니다. 활력이 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을 대할 때 말씀이 살아있습니까? 글자로만 보입니까? 문장으로만 읽혀집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저를 도와주시는 분은 아주 카리스마 넘치는 리더였습니다. 근데 제가 그때 그 중고등부
이 집회 요청이 참 많이 왔습니다. 중고등부 부흥에 인도해 달라고 많이 들어오는데 그 장로의 신학대학 밑에 있는 큰 교회 광성교회에서 중고등부 집회 인도를 해달라고 또 청탁이 왔습니다. 리더에게 말씀드리니까 하지 말라고, 가지 말라고. 그래서 알았다고, 저녁에 이제 알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이튿날 아침에 콰이트 타임을 하는데 요한복음 4장 콰이트 타임 본문이었습니다. 근데 그 본문을 열어서 보는 순간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다. 너희가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않느냐. 그러나 눈을 들어 밭을 봐라, 이미 휘어져 추수하게 됐다. 이 말씀을 딱 대하는 순간 이 말씀이 살아서 제 마음속에 역사하는 거예요. 지금 광성교회 중고등부에 지금 추수해서 휘어져 추수하게 된 중고등학생들 봐라. 지금 추수하게 됐다. 리더한테 전화를 했어. 오늘 아침 콰이타임 하는데 주님께서 나에게 오늘 콰이타임 본문을 통해서 휘어져 추수하게 된 추수밭을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가는 게 주님의 뜻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리더가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가라고. 정말 좋은 집회를 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지금부터 1900여 년 전에 기록되었지만 오늘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으로 다가오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어둠을 밝혀주는 등불이 되고 갈 길을 비춰주는 빛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령께서 임하시면, 성령께서 함께해 주시면 눈이 열려서 우둔한 자로 깨닫게 해주시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그냥 글자가 아니라 문장이 아니라 살아있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님 구약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말씀해 주시는데 서기관들하고 바리새인들하고 달랐다 그랬습니다. 서기관들 가르치는 것, 바리새인들 가르치는 것과 예수님 가르치는 것 사이에는 차이가 있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문자 해석만 했지만 예수님은 성령님과 함께 하시면서 성령님의 조명 가운데, 성령님의 역사 가운데 말씀을 전하기 때문에 이 말씀이 살아있고 운동력 있는 말씀으로 좌우의 낯선 검같이 사람들 속에 역사해 주셨던 것입니다. 성령께서 함께 해주시면,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면 말씀의 맛이 살아납니다. 말씀이 새로워집니다. 예레미야 23장 29절에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바위를 쳐서 부스러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더러운 것을 소멸시키는 불과 같은 능력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은 단단한 반석을 쳐서 부스러뜨리는 해머와 같은 능력이 있는데, 다이너마이트 같은 폭발력이 있는데, 그냥 글자, 그냥 문장, 왜 그렇게 말씀에 대한 맛들을 잃어버렸습니까? 1977년에 제가 부산에 와서 개척사역을 시작했고 79년, 80년, 81년, 82년 이때 한 90년대까지 정말 말씀의 역사들이 아주 활발했습니다. 형제자매들이 모이면 콰이타임 나누고 기도하고, 무슨 리더가 그렇게 하라고 요구해서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모이면 콰이타임 나누고 약속의 말씀 나누고 같이 기도하고 약속의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 누구에게 전도하려고 하는데 기도해달라, 그 영혼 위해서 기도하고, 누구 영접했는데 그 사람 위해서 기도해달라,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말씀이 살아납니다. 성령께서 충만하게 임재하고 났을 때 첫 번째 현상은 말씀이 살아났다는 겁니다. 오늘 읽어드린 사도행전 6장 7절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말씀이 점점 왕성해졌다. 그래서 이 말씀이 왕성해지니까 결과로 나타난 것이 제자의 수가 많아졌다.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그냥 많아진 게 아니라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예수님 반대하는데 앞장섰던 제사장 무리도 한두 명이 아니라 제사장 무리를 지어 말씀에 복종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 말씀은 하나님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두 번째 서로 교제하고, 교제가 살아납니다. 성령님 역사해 주시면, 성령님 함께 해 주시면 교제가 살아납니다. 친목회가 아니라 성도의 아름다운 교제, 말씀, 기도, 찬양, 감사가 있는 이 교제가 살아난다. 그 다음에 보면 2장 42절에 보면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기도가 살아납니다. 성령께서 함께 해주시니까, 성령 충만을 받으니까 말씀의 맛이 살아나고 교제가 살아나고, 그래서 사도행전 2장 46절에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교제가 살아나고 모임이 살아나는 겁니다. 일주일에 한 번, 두 번 모이는 게 아니었어요. 날마다 모이기를 힘썼다.
날마다 모였다. 날마다. 할 일 없어서 모입니까? 그분들이 그때 할 일이 없으니까 모이는 겁니까? 아니에요. 예수님이 좋아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의 교제가 좋아서, 찬양이 좋고 기도가 좋아서, 가르침 받는 것이 좋아서 날마다 성전에 모여드는 거였어요. 이러면서 부흥이 일어나는 겁니다. 말씀의 맛이 살아나고, 교제의 맛이 살아나고, 기도가 살아나고, 그러면서 부흥의 불길이 번져나가기 시작을 합니다. 핍박을 받아서 흩어져도 그것이 사마리아로, 안디옥으로, 땅끝으로 복음이 전해지는 계기가 됐단 말이에요. 위기가 기회가 됐단 말이에요. 부흥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요소가 기도입니다. 기도가 살아나야 합니다. 사도행전 4장 31절 빌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이 사도들 예수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감옥에 잡아 넣는데 천사가 밤중에 이제 꺼내주고 성전에 가서 가르치라. 가르치니까 제사장들이 잡아다가 왜 전하지 말라고 하는 예수님 또 전하느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가 보다 옳은가 판단해 봐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 보고 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지 않을 수 없다. 그분의 삶, 그분의 십자가의 죽으심, 그분의 부활, 우리는 보고 들었다. 이것 우리가 전하지 않을 수가 없다. 그리고는 와서 믿음의 가족들, 성도들을 모아놓고 그 사실을 이야기하고 우리 기도하자. 기도해라 합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성령의 재충만이 어디에서 왔습니까? 기도하는 데서 왔습니다. 성령의 충만도 기도할 때 임했고 성령의 재충만도 기도할 때 임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반대가 심해도 5장에 보면 증거하다가 매맞잖아요. 그런데 때린 사람들은 인상을 쓰며 때리는데 맞는 사람들은 기뻐하며 예수님 때문에 이런 핍박받는 것을 기뻐하며 집으로 돌아가서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를 쉬지 않았다. 전파하고 가르치기를 쉬지 않았다. 여러분, 기도의 능력입니다. 기도가 살아나야 합니다. 한국교회 기도가 살아나야 합니다. 제가 70년대 기도원 많이 다닐 때 산에 가면 기도할 장소 잡기가 어려웠어요. 특별히 서울 삼각산 같은 데는
그때가 통행금지가 있기 때문에 이제 기도원 올라가면, 그 기도하러 삼각산에 올라가면 새벽 5시에 통행금지가 해제됐어요. 그럼 5시 반에 첫 버스가 와요. 그러니까 산에 올라갔다 하면 5시까지는 통행금지이기 때문에 돌아올 수가 없어요. 산에 그냥 있어야 돼요. 조금 늦게 가면 기도할 자리 잡기가 힘들어요. 기도하기 좋은 나뭇잎마다, 바위마다 사람들이 빼곡히 들어차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때 하룻밤에 삼각산에 기도하러 올라오는 이 사람들의 숫자가 2만여 명이었다. 2만여. 밤새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밤새워 부르짖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감림산 기도원에서 수양회 할 때 70년대 보면 기도하는 분들 꽤 있었잖아요. 밤에 2시, 3시에 기도 소리들 들려서 잠자기가 미안했잖아요. 요즘 기도원에 가보면 너무 쓸쓸해요. 너무 사람들이 적어요. 그 감림산 기도원 대성전 1월 1일 날 집회 때 한번 여는 것 같아요. 그리고는 소성전에서들 모이는데 한 20, 30명 모여요. 20, 30명. 기도가 살아나야 합니다. 우리 80년대 초에 부산대 캠퍼스에 올라가면 여기저기 기도 소리들, 우리 형제자매들 기도 소리, 부산대 캠퍼스 안에서 법대 있는데, 약대 있는데, 그 옛날에 예배당 쓰던 건물 있는 그쪽에 올라가다 보면 형제자매들이 새벽 5시, 5시 반 기도 소리들. 그렇게 기도 소리들 들렸어요. 옛날로 돌아가자는 게 아니에요. 회복해야 할 것이 우리 기도 생활이다. 우리 111 기도운동 하는데 이게 우리 마음이 주님께로 향하고 우리 마음이 말씀으로 향하고 우리 마음이 기도로 향하고 모임으로 향하고 교제로 향하는 이런 마음의 변화가 있어야 한다. 그럴 때 우리 부흥이 일어난다. 평범한 성도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헌신된 성도로 변화하는 부흥이 일어난다. 그럼 헌신이 뭡니까? 헌신된 성도로 변하는 사건이다 그랬는데 헌신이 뭡니까? 헌신. 몸을 드리는 거다. 물론 몸을 드리는 것이 헌신입니다. 근데 헌신의 표상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어떠셨나요? 우리 요한복음 4장 34절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셨어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오셨다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시는 것을 양식으로 삼으셨다. 예수님 그때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 만나시고 피곤하고 지치셨는데 먹을 것 구하러 갔던 제자들이 먹을 것 가지고 오셨는데 예수님 피곤해하고 지쳐하시던 예수님이 너무 생생하신 것을, 너무 활력이 넘치는 것을, 누가 잡수실 것 갖다 드렸나?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것이 내 양식이다. 그 피곤한 중에 사마리아 여인 붙들고 대화하셔서 그를 구원받게 하신 후에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나니까 힘이 솟으셨다. 요한복음 6장 38절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내 뜻 행하려고 온 거 아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오셨다. 헌신하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 행하는데 자신을 온전히 들이셨습니다. 진정한 헌신은 뭐냐? 내 야망을 내려놓고 철저하게 온전히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헌신이다. 이게 예수님 생애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헌신이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헌신은 내 야망을 내려놓고 철저하게 온전히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다. 여러분, 성령의 역사로 평범한 성도가 헌신된 성도로 변화하는 것이다. 즉, 내 욕심대로 하고 싶은 대로 행하던 성도가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이제는 내 야망, 내 감정, 내 뜻 다 내려놓고 철저하게 온전히 하나님께 순종하는 성도가 되는 것. 이건 내 결심으로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께서 임해 주셔야 이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부흥의 주체는 내가 아니에요. 우리가 아니에요. ENM이 아니에요. 부흥의 주체는 성령님이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성령님 부흥을 주소서. 이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성령께서 역사해 주실 때 부흥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부흥이 일어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물론 이 수적인 증가가 나타나고 사람들이 몰려옵니다. 초대교회 그랬죠. 그뿐이 아니라 부흥이 일어나면 선교가 일어납니다. 존 웨슬리는 감리교의 창시자입니다. 저기 이제 사진이 나오는데 이분 참 위대한 분이에요. 굉장한 일을 했어요. 이분이 영국에서 큰 부흥을 일으켰는데
오늘 소그룹 모임을 시작한 분이 존 웨슬리. 이 구역이라고도 하고, 목장이라고도 하고, 소그룹 모임을 시작하고, 소그룹 모임의 리더들을 훈련시키고, 이런 일을 시작한 분이 바로 존 웨슬리. 그리고 이 웨슬리 부흥의 결과로 선교가 시작됐는데, 바로 이 웨슬리 부흥의 결과로 이 윌리엄 캐리가 선교사로 헌신하게 됩니다. 이분은 이제 현대 선교의 아버지라고 얘기를 하는데, 인도에 가가지고 생애를 드리면서 두 아내를 인도에서 잃고 자녀들을 잃고 그러면서 현대 선교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삶으로 보여준 분이 윌리엄 캐리입니다. 이런 선교운동이 일어났습니다. 또 드와이트 무디, 이 드와이트 무디가 미국과 영국을 오가며 굉장한 부흥운동을 일으켰습니다. 이분은 초등학교도 졸업하지 않은 분인데 어떤 분은 2학년까지 다녔다고 그러고 어떤 분은 5학년까지 다녔다고 하는데 어쨌든 졸업 못한 것만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드와이트 무디가 영국의 옥스퍼드 캠브리지 대학에 집회를 인도를 하고 수많은 학생들이 헌신하는, 선교에 헌신하는 역사들을 일으켰습니다. 존 웨슬리 D.L. 무디의 부흥운동을 통해서 영국에서 학생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선교사로 헌신하는, 그리고 이 D.L. 무디의 영향으로 미국에서는 스튜던트 볼런티어, 이 학생 자원자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이 드와이트 무디의 이 영향을 받고 학생 자원 운동이 일어나서 10만 명의 대학생들이 선교사로 헌신을 했습니다. 근데 실제로 헌신한 사람 중에 2만 명이 선교사로 떠났습니다. 그들 중에 두 분이 한국에 왔어요. 언더우드 아펜셀러. 이분들이 학생 자원자, 이 스튜던트 볼런티어 그 운동에 헌신한, 그래서 25 나이에 한국에 선교사로 왔다. 부흥이 오면 그 결과로 수적 증가뿐 아니라 선교가 이루어진다. 우리 ENM도 이 적은 숫자지만 지금 해외 활동하는 사람들이, 돌아온 사람도 있고 해서 한 60여 명이, 지금 60명이 넘는 사람들이 해외에서 활동하고 있어요. 선교를 위해서 활동하고 있어요. 굉장한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성령님이 하신 일이에요. 인간의 힘으로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1970년대에 한국과 브라질에 이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한국은 전도 부흥회를 통해서 빌리그램 전도대회, 엑스플로 74, 많은 전도 부흥회를 통해서 부흥이 일어났고, 또 브라질에서도 많은 부흥이 70년대에 일어났습니다. 1979년도에 한국의
선교사 파송 숫자가 93명이었습니다. 79년도에. 그런데 작년 2020년 통계로 2만 8천 명이 넘는 선교사들이 세계 각국에서 선교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지금 ENM에 선교사 가 있는 서부 아프리카 부르키나파소에는 한국 대사관이 없어요. 코트디바르의 이웃 나라인 코트디바르에 대사관이 있어요. 근데 우리 황옥권 선교사가 대사 대리 역할을 하고 있어요. 거기에서 대사 부탁으로 거기에서 무슨 보수를 받는 건 아니고 어떤 지위를 가진 건 아니지만 그래서 1년에 한 차례씩 아비장, 코트디바르 아비장에 가야 돼요. 가서 대사하고 만나서 회의하고 이런 일들을. 지금 이 한국 선교사들이 180여 개국에 나가 있는데 그 한국 선교사들이 나가 있는 나라들 중에 한국 대사관은 없는데 선교사는 있는 그런 나라들이 여러 나라 있어요. 브라질은 어떠냐? 브라질은 지금 3만 명이 넘는 선교사들을 파송하고 있어요. 사실은 지금 선교사 파송 숫자로 보면 1위가 미국이고 2위가 브라질이고 3위가 우리 대한민국. 부흥 운동의 결과로 수적인 증가뿐 아니라 선교가 일어난다. 왜 그렇습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다른 말로 하면 성령님이 임하지 않으면 증인 노릇할 수 없다는 거예요. 증인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3년 훈련을 받았지만 예수님의 12제자들 십자가 예수님 지실 때 다 도망갔어요. 사도 요한만 십자가 밑에 있었어요. 예수님 부활하셨을 때 부활했다는 소식을 듣고도 문 닫아 걸고 무서워서 두려워 떨었어요. 그게 제자들의 형편이었어요. 그리고는 고기나 잡으러 가련다 하고 옛날 버려두었던 그물 배 다시 타고 고기 잡으러 나가는데 7사람이 가담했어요.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요한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여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아시나이다. 주께서 아시나이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3번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질문하시고 다시 그에게 사명을 주시잖아요. 그래도 증인 노릇 못했어. 그런 베드로 요한이 오순절 성령 충만함을 경험하고 뛰쳐나가 복음을 전합니다. 매를 맞아도 욕을 먹어도 협박을 받아도 나중에 전설에 의하면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죽으면서도 예수님 증인 노릇했단 말이에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이 필요합니다. 증인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내 힘으로 증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성령께서 충만하게 내게 임해 주시면 누가 증인되라 말하지 않아도 증인됩니다. 79년, 80년, 81년, 82년 여러분들 어땠습니까? 얼마나 열심히 복음들 전했습니까? 기숙사 찾아다니며 직장인들은 직장인 싱글들 숙소 찾아다니며 교사들은 설문지 만들어서 부산 전역 교사들에게 설문지 뿌리며 금융계 근무하는 은행에 근무하는 형제자매들은 금융계에 종사하는 사람들에게 설문지 뿌리며 얼마나 열심히 복음 전했습니까? 누가 시켜서 했습니까? 성령께서 그 속에 역사하시면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에 대한 안타까움이 그 속에 솟아납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을 향한 안타까움, 그들을 향한 불붙는 마음, 복음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마음, 그 마음이 생긴단 말이에요. 제가 복음 처음 깨닫고 저는 특별하게 구원받았기 때문에 복음을 체계적으로 듣질 못하다가 이제 선교회를 만나가지고 다리 예화를 통해서 이제 복음을 들었는데 얼마나 좋았던지 그걸 한번 다리 예화를 보자마자 전도하기를 시작한 거예요. 사람들에게 전도하기를 시작한 거예요. 근데 한 번 보고 하니까 성경 구절 인용하는 게 두세 구절밖에 안 돼요. 그런데도 사람들이 눈물 흘리며 영접하는 거예요. 예수님 영접하는 거예요. 권능을 받고 그냥 만나는 사람마다 저 사람 구원받았을까? 제가 그때 그 전도사로서 이제 영등포에 있는 영남교회 교육전도사로 일할 때인데 저 장로님은 구원받았을까? 저 안수 집사님은 구원받았을까? 도무지 이게 안타까워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젊은 전도사가 들이대는 거죠. 장로님 구원받으셨습니까? 오늘 하나님이 부르시면 하늘나라 가실 수 있습니까? 당황스러워 하시더라고요. 장로님, 집사님.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얼마 지나니까 젊은 전도사 버릇없다고 쫙 교회에 소문이 퍼지더라고요. 성령께서 임하시면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 대한 안타까움이 생겨지고 복음 전하고 싶은 열망이 생겨지고 성령님이 권능을 주신다는 말이에요. 막 시간이 너무너무 잘 가네. 성령님 부흥을 주소서. 부흥이 와야 내 심령이 살아납니다. 부흥이 와야 성령께서 부흥을 주셔야 내 심령이 살아나고 내 가정이 살아나고
ENM이 살아나고, CCC가 살아나고, UBF가 살아나고, 이 학복협이 살아나고, SFC가 살아나고, 한국교회가 살아납니다. 성령님, 부흥을 주소서. 우리 기도해야 합니다. 성령님, 부흥을 주소서. 간절한 소원을 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나아가 부르짖어야 합니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않는 때문이요. 부흥은 우리가 일으킬 수 없지만 우리는 부흥을 위해서 기도는 할 수 있습니다. 성령님 역사해 주시도록 기도는 할 수 있습니다. 시편 119편 12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주의 법을 폐하여 싸우니 지금은 여호와께서 일하실 때니이다. 그렇습니다. 지금 이 세상이 기독교를 등지고 욕하고 모이는 것도 자유롭지 못하게 하고 지금 이렇게 어려운 때인데 지금은 여호와께서 일하실 때입니다. 내 힘 가지고 일해서 해결될 일들이 아닙니다. 지금은 여호와께서 일하실 때입니다. 성령님 역사해 주셔서 부흥을 주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부흥 노래 한번 부릅시다. 찬송.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시. 성령의 불이 나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주의 영광 이 땅에 임하소서. 우리가 지금 비록 에스겔이 본 환상처럼 죽은 지 오래되어 살은 다 썩어버리고 마른 뼈도 이곳저곳에 다 흩어져 있는 그런 존재 같을지라도 하나님 말씀하시면 뼈들아 모여라 말씀하시고 힘주라 돋아라 살아 붙어라 가죽아 덮여라 말씀하시면 마른 뼈들이 사람의 형상을 갖추게 돼요. 성령의 바람이 그 위에 불면 벌떡벌떡 일어나서 마른 뼈들이 살아나는데
그냥 사람이 아니라 큰 군대가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런 부흥의 역사가 우리 ENM을 시작해서 ENM으로부터 시작해서 각 선교단체들, 각 교회로 한국 전역에 이 부흥의 불길이 붙을 수 있도록 우리 성령님 부흥을 주셔서 간절히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의 황무함을 보시옵소서.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을 용서해 주시고 이 땅을 고쳐 주옵소서. 성령의 불 임하게 해주셔서 우리의 우상들 다 태워버리게 하시고 부흥의 불길이 타오르게 해주셔서 진리의 말씀으로 이 땅을 새롭게 해주시고 은혜의 강물 흘러넘치게 해주시고 성령의 바람이 불어와서 주님의 영광 가득한 그런 ENM이 되고 한국 선교단체들이 되고 한국 각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성령님 부흥을 주옵소서. 오늘 물질을 드렸습니다. 드린 마음 받으시고 드린 손길들 기억하시고 우리 형제자매들의 삶 속에 경제적으로 궁핍함이 없도록 채워주시고 주님께 풍성히 드릴 수 있는 물질의 복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부흥의 불길을 붙여주시고 부흥을 지속케 하시는 성령님의 충만하신 역사가 오늘 예배드리는 ENM 부산 가족들과 또 우리가 파송한 선교사들, 개척간사들과 그들이 돕는 사람들과 ENM 전체와 한국 선교회들, 교회들 전체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 마쳤습니다. 한 주간도 평안하시길 바라지만 우리 기도, 말씀, 교제로 좀 분주하게 지내면서 평안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예배 마쳤습니다.